또 드리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2월 22일 주일 제 설명절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이 되어 주시옵시고 순서 수저가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이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승부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7번입니다. 이 마이크가 반석기 사람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마이크가 그렇게 안 돼. 램프가 신청을 이렇게 나오셔야 67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그들은 다 옷같이 날부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거룩함으로 칭찬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로 살아오라. 아멘. 찬송가 446장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게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삶을 감당한 저희들 이제 남은 생애도 어느 때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바로께는 우리 형들 가운데 저희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나 이제 몸이 마음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을 기억하시고 금년에는 영문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을 순전하게 존경하며 저들이 본받아야 할 선배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내고 또 중간 이제 목사님 중에서 기억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의 안내자가 되고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나라 인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말씀 본것 후에는 우리 안병구 목사님 가정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부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참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나오셔서 그쪽으로 하시겠습니다. 오백이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저는 크로스비가 우리 찬송가 645장에 20장을 작사했어요. 20장을 작사하고 작사 유명하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일주일 전에 찬송가 특성을 하나 주보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크로스비에 나온 책자는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총신대학교나 한 달에 한 번씩 출판하는 시각진학, 또 세상의 빛 그런 말을 읽어봤더니 망차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502장이 왜 유명한 찬송이냐? 저는 설교를 부탁하면 꼭 그교회 목사님께 연락합니다. 찬송 3시나 4 들어갔던데 502장 한 장이죠. 저는 설교로 가서 꼭 502장을 부르고 연옥교에서 설교할 때도 꼭 내가 이 장을 읽었어요. 502장. 그런데 크로스비는 세계 유명한 사람 왜 유명하냐? 그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40일 만에 압을 못 봤어요. 고친다고 했지만 그대 형신은 별 치료를 잘못하니까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병신됐습니다. 소경입니다. 맹아인입니다. 압을 못 봤어요. 천개가 있는
그는 502장 찬송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이 쏟아오고 기쁘고 감격이 넘칩니다. 나는 생활 신조가 502장이다. 신앙 고백이 500이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피단에서 살게 하고 평생 동안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거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나는 평생을 두고 찬송 불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세상에 나가선 피치한 사람으로 죽을랍니다. 빛되신 예수님 선포하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생명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새 생명을 얻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만들겠습니다. 신앙 고백. 이사 43장 7절 20절은 뭡니까? 왜 사람을 생각과 마음으로 영혼을 지었습니까? 다른 동물은 육체로 흙으로 육체만 만들었는데 사람만 생각과 마음, 코에 영혼을 있다고. 왜냐? 영광 받으려고 그런다. 영광. 이사야 40장 7절에 그 다음 21절에 나는 모든 인류한테 찬송을 받고 영광 받으려고 줬다. 나는 빛의 사람으로 몸바쳐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영광인데 영광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미니하신 곳에비요 미니하신 곳에비요. 그로서기가 이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찬송 안에 20장뿐만 아니라 찬송가 이에 복음성가까지 9,000장이 나옵니다. 이 찬송가 해설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를 해석은 찬송가에 보면 8,000장으로 나왔더라도 여기에도 8,000장으로 나오는데 총신대학교 나오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신학진학이 출판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책장을 읽어봤더니 9,000장 찬송가 9,000장을 썼습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그런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소녀입니다. 그 세계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00장이 유명한 찬송이다. 그리고 이 찬송은 502장 찬송은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 아니었습니다. 쿠크라는 사람이 1899년도에 작곡을 하고 헨리 셀리라는 사람이 1899년도에 이 찬송을 작사했어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7절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은 생명 살았구나. 그 주간들을 읽어보고 오늘 502장 찬송 내용이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비슷하게 지었어요. 생명의 빛이 예수구나. 나는 생명의 빛 때문에 죽은 생명이 살았구나. 요한일서 1장 10절에 빛대신 사람은 빛대신 사람은 나가서 빛으로 비춰야 된다. 빛의 사람은 세상의 빛이 비춰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찬송가를 헨리 셀리가 작사를 했습니다. 발표하시고 강렬한 마음에 받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영혼 속에 사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한 겁이 마음에 받아 넘나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살아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영혼 속에 사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명절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점인 설 명절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동기간에 우애하며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설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명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달아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서 해방을 맞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처럼 설 명절로 물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위하고 그리고 공양을 위하면서 일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로 명절을 지킵니다. 자,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설 명절의 시작은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설날을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정해서 명절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 이상입니다. 윤구정의 동요 우리 최승석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 노래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왔습니다만 이 윤구경의 동요에서 설날의 풍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소하시고 우리들이 절받기 좋아하세요. 우리 집 뒷뜰에는 너를 놓고서 상드리고 잣가고 호두 까면서 언니하고 정박새에 너를 띄고 나는 정말로 참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집저집 윷놀이 널 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이런 동요입니다. 설날에 동네마다 있었던 풍습과 일상생활을 이와 같이 동요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목적으로 했듯이 우리 설 명절은 혼인 인간을 주로 한 명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6월절이 있었던 일과 우리의 설 명절을 상기하면서 복된 명절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복된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
되던 해에도 6월절이 되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 부귀와 영화를 이루고 살았으나 지혜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늘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던 중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는 얼굴이 유난히 평온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톨스토이는 감동을 받아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과거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날 형제세의 살인적인 미움을 받아 도주하는 중에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은 후에 그의 길이 활짝 열려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 라반의 가축보다 더 많은 가축을 거느릴 정도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귀한 길엔 다시 약복강 국면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길에 세겜성에도 아들들이 피 흘리는 사건에 휘말렸으나 다시 쇄신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엘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제단을 쌓는 일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런 일로 야곱은 복된 사람,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조,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다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절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7,000리 길입니다. 그래서 길도 험하고 선산수령을 넘어야 되고 또 황막한 사막인 대륙에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런 길을 만나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에 달려갔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 충만한 빈님 진수사를 만나 시편 53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즉석에서 세례를 받고 공부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분, 구주이신 분, 온 나라 자기 나라 국민을 전파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의 최초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재무장관이 열심히 있는 예배자로서 복을 받게 되니까 온 나라가 믿게 되고 또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모든 일에 모두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된 비결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시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지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할 길을 간 후에 아는 자 중에서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사흘 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변이 어찌해야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때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처럼 엉뚱한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동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욥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청하한 데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든다면 가는 길에 등불이 밝혀지는 것 같아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사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소가 꼴을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영천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지혜는 주님을 가르칩니다. 6절에 가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8절에 가서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느니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9절에 가서 그가 아름다운 가늘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힘쓴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려 살아왔으므로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갈대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소굴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떠나라 하셨고 또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므로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된 명절이 되는 비결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에 우리는 진정한 고향인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일생을 살았지만 나온 바 본향을 찾아보자 했더라면 찾았을 터이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생의 본향을 사모한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합니다. 누이가 잠을 잘 땐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라고 하는 고기는 8, 9월에 어미 고기가 강물 위에서 살아나면 어린 새끼 은어들은 넓은 바다로 내려가 활동을 한 후에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와 다시 살아나고 죽는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는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위험의 작은 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생이 저물어 사라지기 전 계속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서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없이 사지의 적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가는 길만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토플라의 목사가 먼 성도의 집에 신발 닦다가 통화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허둥지둥 몸을 피할 곳을 찾다가 어느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바위 틈에 가서 그 몸을 피해 있었어요. 그때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림이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를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돌롱되어서 적대하게 하소서.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사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끝날에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고백. 1912년 영국에서 세계 최대의 큰 여객선 타이니코를 건조해서 2223명을 태우고 화창한 봄당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지나는데 빙산에 부딪혀서 선체에 구멍이 나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선체가 가라앉는 간파 위에서 한 사람이 찬송 364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축배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가슴까지 차오를 때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이고 공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닷속으로 수장되면서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뻐 나가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명절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나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지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그들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모든 목사님들과 사람들 다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두르다 133장입니다.
김대 목사님 안식자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감사한 분 최대봉 목사님과 장원기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감사한 분 김칠구 목사님과 최수장 사모님께서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감사히 나오셔서 이렇게 보면서 감사히 해주십니다. 박수홍 목사님과 이정무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이정남 목사님과 옥순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안정무 목사님과 나경원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박승철 목사님과 이재수 사모님께서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서 계십니다.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공동 시간에 여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목사님들 성령 손길에 가족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자녀에게 잘 주시옵소서. 또 뜻한 바가 기회 공동을 잘 이루어지시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손을 보내어 넘쳐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원년 재단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무연들과 임원들과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손들의 무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가 404장 보겠습니다.
가족들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 다음에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